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주시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받았고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시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 가난한 자에게 남겨주고 서로가 나누고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 섬겼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한 일을 할 걸 우리가 후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어보면 나이가 들었을 때에 물어보면 그럽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을 좀 많이 할 걸,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좀 복음을 전할 걸, 또 하나님 일에 좀 많은 것을 해볼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접합니다. 세월은 그런데 봐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은 일방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왔다 우이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쇠가 식으면 늦습니다. 쇠가 닳았을 때에 두들겨 패야 칼이 되든 낫이 되든 호미가 된다. 식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부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기회 중에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인생을 부르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부름의 기회, 또 구원의 기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또 만드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며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회를 오히려 그것을 두려움과 부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하나님께 받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가 있는가 하면 또 불행의 기회가 있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시편 37편 32절 말씀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지금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서 우리 인생을 불러주셨을까? 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을 쉬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도 피곤하고 육체도 피곤한 세상에 끊임없이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고난, 고통, 슬픔, 한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탈출해 보려고 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하죠. 만족도 시켜보려고도 하고 잊어버리려고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술이 깨면 더 고통이 온다는 거죠.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려고 해보지만 그것은 영도, 육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락을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향락은 오히려 인간을 천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 후에 무서운 심판과 채찍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고통, 저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고난, 저주, 그리고 질병과 가난, 인간의 허물을 모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다 옮기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떤 죄도 용서를 받게 하셨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만이 용서 그리고 긍휼을 입을 수 있고 또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할 때만이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고 또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이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한 주간을 따져보니까 제가 스스로 보니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의 시험과 고통과 불안, 공포, 슬픔을 또 괴로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둘째 주 밤부터 화요일 밤까지 숙박과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전국에 계시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무료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고 또 그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먼저 해결받고 그 모습으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 사역을 하면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은사 어떤 그런 집회를 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르쳤고 예수님이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치유 사역 하셨을 때 그 사역이 지금 현장에 복음 전도에 그것이 우리의 치유 사역도 함께 겸해서 말씀과 치유 사역이 같이 가야 된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역을 지금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전도할 방법을 찾는 방법 중에 전도지도 수없이 수만 장을 뿌려받고 저희 집사람과 둘이는 밥만 먹으면 전도 띠를 메고 하여튼 전도지 수만 장을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전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고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같이 치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역 가운데 호떡 전도도 지금 현재 토요일마다 오후 2시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도의 그 목적은, 하는 이유는 바로 치유 전도를 하기, 그 자리에서 전도하면서 그 호떡 자체는 빨리 못 먹습니다. 적어도 2, 3분, 적어 5분 정도는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필요한 사람 복음도 전하고, 아프신 분은 그 자리에서 치유 기도도 해주고, 근데 하나님 놀랍게 그 자리에서 치유도 해주시고 영접도 하는 것을 체험을 하죠. 많이 되면 좋은데 그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60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데는 우리는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하다가 죽게 될 인생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전해준 네마의 음성을 들려주죠. 베드로는 즉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자세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걸 교훈해 주는데, 우리가 수고를 해도 가치 있는 것을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언제 한번 들어가 보나,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실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기 오니까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더욱 수고하는 동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사랑을 받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평생 복되게 살며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합니다. 심으면 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주십니다. 사모하면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남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남을 도와줘야 되겠죠. 남을 구제할 힘이 있을 때 구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도 또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주님의 제자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찾기 위해서 걷고 걸으면 주님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달려오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도 치유도 복음도 축복을 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죄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특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하면 하나님 앞과 자신에게 큰 영광이 되고 유익과 축복이 또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기회를 봐서 좋은 적당한 기회를 주님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에서 곧이란 말은 즉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아니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더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참으로 참믿음으로 믿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우리는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더 큰 일을 맡기기도 하시겠고 또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는 그런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과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잖아요.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굳은 일, 험한 일을 할 수 있어 그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데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하해주고 축하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슬픈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베풀고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일하게 하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쓰러진 자 다시 한번 가서 일으켜주고 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우는 자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가슴 아픈 자에게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이 기쁘겠느냐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CBS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요소에서라도 방송 선교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 그 복음화 되기를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 모습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들은 과연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일까? 제가 오늘 궁금증이 풀고 갑니다. 위에서 제가 본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 방송국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어제까지 기도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 되겠죠. 보았으니까. 사람의 일거리가 있을 때 그 일거리가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가면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우리 CBS 방송국과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회, 주시는 기회, 들어 쓰시는 기회 중 어느 한 기회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